하겠습니다. 2과 네, 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는 같이 하면 좀 되겠다. 오랜만에. 네. 그래요. 책은 같이 보시면 돼요. 경록 경제랑. 그래요. 2과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본 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냥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1과부터 계속 이야기했고요. 또 복음의 기초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줘서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쑥 훑어 지나가면 이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형성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의 전체의 그 모습인 것이죠. 거기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짜 놓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제 인간이 그것을 깼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였죠? 구약에서 보면 뭐 중앙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광야교회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역사 가운데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솔로몬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뉘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근데 둘 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누구?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으로부터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지켜줘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돌아오긴 하죠. 그래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는데 가장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 네,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결정적인 흠이 있었죠. 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보면 어떤 죄를 졌냐면 살인 교사죄.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아예 그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아의 와이프를 뺐습니다. 그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이건 뭐 살인 교사죄에다가 간음죄까지 짓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음의 합한 자도 결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오셔야 돼요? 진짜 참된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진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딱 끝이 나잖아요. 신약을 딱 열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은 진짜 왕이시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12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왕이 오셔갖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죽은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그분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뭐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승계하셔서 이 땅에 뭘 보내세요? 누굴 보내시죠? 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뭐가 탄생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를 탄생시키기를 원했냐? 바로 교회, 당신의 진짜 백성들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과를 보면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런 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딘지 아세요? 이 26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말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어떤 면에서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교회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그랬어요.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새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인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둘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크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쭉 따라오세요. 이건 많이 제가 언급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익숙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를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5,000명, 10,000명씩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앞에 막 이게 운집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어떤 사람들 같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앞에 전에 서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이 정도로 탁월했던 선지자는 없었을 정도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가기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만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대답의 질문에 맞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12명의 제자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자고 나와 함께 있었는데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얘기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누가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엄청난 답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면 이건 대부분 알고 있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늘 하는 게 우리가 잘
몰라도 이건 다 외우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해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머리로는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적인 계시로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워드플레이 같이 돼 있어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도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카톨릭 학자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반석 위에라고 해가지고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2대 3대가 누구냐면 그 베드로의 그 교황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교회를 지금 어디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이 뭐냐면 교황인 거예요,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이 뭐가 돼요? 교황의 말이 거의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개신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인 거 아시죠?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는. 네. 하도 세상에서 개독교로 해서 개독교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개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이 반석이 무엇인지 제가 좀 뒤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는 누구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에요, 여러분.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6장에서 등장을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어디 위에요? 교회가? 반석 위에.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반석인지가 궁금하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해석이에요. 네. 그럼 기원성이 아니고 개신교의 해석이라고요? 예, 우리 개신교가 하는 해석이 바로 이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카톨릭은 이제 교황, 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말 문자 그대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긴다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2대, 3대가 나오잖아요. 그 교황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하지만 이제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개신교의 지금 해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하데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사망,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제가 다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뭐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 개인만 주는 거냐? 이건 제가 좀 뒤에서 설명 또 하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누구예요? 누구의 대표예요? 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뭐가 돼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 전체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쇠는 뭘까요? 열쇠는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서로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번호키로 돼 있거나 막 그러지만 예전에 이렇게 열쇠로 돼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올 때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거나 문을 열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천국 열쇠란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에게 지금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갖고 있냐면 이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제가 좀 뒤에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이 세우신다. 그렇죠. 교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1번을 보시면 교회는 신약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새언약 백성에 대한 칭호이고요. 박스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모든 약속과 복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저를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실패했다고 그랬죠.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다 끌려갔다라는 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백성이 아니라 진짜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했다라고 제가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순종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아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여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참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네.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참 이스라엘이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만 이스라엘이라면. 딴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요. 믿음. 예. 그래서 그걸 복음의 기초에서 계속 한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분만 참 이스라엘이지만 뒤에는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being in Christ 이거 계속 여러분 강조했어요. being in Christ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번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내 교회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앞에 1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설명했다면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1번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죠. 문자적으로 보면. 혹은 그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니 모르겠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음역이며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세력으로 압제해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종말론적 통치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유일한 왕적인 구원자다 그랬어요.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위해 세워진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체,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사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니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그럼 뭐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면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자체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교회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참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적 고백이라고 해요. 사도적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 신경인 거예요. 주기도문도 있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건 기도예요, 기도.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 아세요? 몇 조항이죠? 사도신경의 구조가? 12조항이에요. 12조항. 1조항부터 12조항까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째부터 둘째까지가 첫째 1조항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조항부터 7조항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8부터 12까지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떠야 되는 거예요. 떠야 돼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래서 한국교회만 사도신경 할 때 눈을 자꾸만 감아요. 기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고백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믿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라면 믿는 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 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교회를 우리가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도 막 하고 있는 거고 사도신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공부를 했지만 기억은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고백하신 거 맞죠? 진짜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여러분 잘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 주는 뭐예요? 주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주라는 말이 뭘까요? 주세주가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 my Lord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권을 누구한테 지금 넘겨드렸던 거예요, 지금? 넘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자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신자일까요? 그분의 통치받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거. 이건 말을 해도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는 누구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통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제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요 또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그럼 여러분 그걸 믿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을 때 이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자 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 네,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한 거겠죠. 박스를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박스 두 번째 별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죠? 너에게. 단수의 복수예요. 너에게라면. 단수지요. 그럼 단수는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거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베드로는 다 누구라고요? 다른 사도들의 대표로서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마태복음 나중에 18장에 가보면 18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다? 사도들 전체다.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거기서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 자체가 뭐예요? 교회의 근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 결국은 사도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적용에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물된동산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결국 시작. 이는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석 사도들의 고백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12지파지요. 예. 사도들은 몇 사도일까요? 12사도지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해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여러분 12라고 하는 12지파, 12사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중에 한 명 죽었죠. 제자 중에 한 명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목매다가 죽었죠. 예수님 파는 다음에 자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럼 11명 그대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한 명을 뽑으세요? 뽑았어요. 네. 11명, 한 명 비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20명의 문도들이 가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뭐 해요? 뭐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한 명을 뽑지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뽑아요. 네, 마띠아를 한 명 뽑아요. 그래서 뭘 채워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채운 다음에 그때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날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마띠아는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릿수 채워줬어요. 실제적으로 머릿수를 채워주고 12이라는 수를 채워준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12지파 12사도 사도들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전체. 하지만 이 교회는 뭐 근간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3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부족해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선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출한 다음에 이 사도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그 사도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중요한 거지만 사도들의 뭐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더 나아가 놀라운 권세로 이 땅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을 무기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하려고 미혹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마음대로 행하여 교회를 대적할 수 없으며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린 믿음으로 누구 안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교회로 여러분이 들어왔다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해서 결국 그 사람 다시 여러분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난 진짜 교회로 존재하느냐. 교회로 존재한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느냐면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단은요 계략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뭘 뺏어가려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잠깐만 훔쳐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뺏어가진 못하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거를 자꾸만 좀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게 잠깐 말라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뭔가가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내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다시 끌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신자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산 위로 올라가다가 넘어졌으면 산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가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신자예요. 근데 이거 잠깐만 이 땅으로 떨어져 산 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죄책감으로 끌어들이면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기쁨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사랑의 인격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 새 본성. 이 새 마음과 새 본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마음, 새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한 사랑 다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뭘로 살아가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거가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잠깐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의 권세는 문자적으로 지옥의 문이다. 성경에서 문은 권세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죽음의 세력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마귀는 교회 중 어느 한 사람도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도 그 손에서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4세기의 순교자 키프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했어요. 4세기에 이 키프리아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딱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우린 뭘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물로 생각하거나 조직으로 생각하면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을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편입된 자들을 얘기할 때, 진짜 참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당연히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생각에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늘 쓰는 용어는, 교회는 항상 교회 건물을 얘기하거나 조직을 얘기할 때 자꾸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31페이지 밑에 보시면 2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건 뭐냐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쓰냐면, 저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끌어 땡겨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전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또 안 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는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모셔오면 되죠. 그렇죠? 모셔오면 되죠.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더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의용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가 쓰이는 게 어디냐면 세례를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천국 열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줄까요? 예,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첫째 들어오는 첫 관문인 거예요. 이걸 열었다 뺐다 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열쇠를, 세례를 함부로 줘버리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잘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는 분명히 책망될 얘기인 거예요. 함부로 막 줘버리면 이거는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세례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교인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며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받으면 돼요? 이제는 뭘 받으시면 돼요? 네? 통치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리. 네, 치리라고 해요. 치리라고 할 때 막 교인들 막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치리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이 됐잖아요. 그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냐면 권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권면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거기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권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이건 나중에도 볼 텐데 권징을 했는데도 결국 계속 듣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출교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열쇠를 갖고 만약에 출교해갖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예? 딴 교회 가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18장에서 또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권징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요청하는데도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이거는 매였기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목사가? 회개하면 교회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세례가 무너졌기 때문에 치리도 무너지고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 자기 막 나름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번징하거나 출교를 해버려도 딴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밑에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온전히 두신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여 믿게 함으로 천국 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또한 교회는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거짓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출교하여 천국에서 제외됐음을 확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가 갖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메고 푸는 권세로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의 뜻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검증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넘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 성도들의 삶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목사와 장로가 그 삶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잘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 교회는 구원의 여부와 관련된 권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며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통치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나 치리의 권세인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진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의 여부로 복음을 믿는지에 혹은 참된 믿음인지 분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에 근거하여 참된 믿음을 분별하고 확증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교회들 특별히 이제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계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냐면 개인주의라는 게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뭐냐면 교회도 들어와도 삶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내 삶에 관여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산다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전체의 삶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치리도 하신다고요. 통치를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가 뭘 하냐면
교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목사와 장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한 강만 더 하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32페이지 한번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된 이제 교회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신약의 이 교회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라고 하면 33페이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죽음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죄인은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시간상 이제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기 전에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맹인 같은 자가 누구였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살던 그때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악한 것을 행한다. 이렇게 날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따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상태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세상의 세계관. 그렇죠? 세상의 세계관은 뭐냐라고 하면 돈을 쫓는다든지 뭐 명예를 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세상의 그 관습과 습관을 따라가는 습관을 살아갔던 게 누구였어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은 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굴 또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간 건 누구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자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던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과 마귀를 따라가며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자죠. 이랬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굴까요?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건 다 뭐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냥 지독하게 자기만 알고 살잖아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붙잡고 여기로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을 잡은 다음에 여기로 쳐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죠. 완전히 모르는 우상 제조업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삶 속에 간섭하셔가지고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간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과정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놀랍도록 풍성하고도 충만한 구원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실존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것과 똑같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우리는 이미 앉은 자로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은 물론 여기지만 실질적 영적인 실존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할 정도인 거죠. 3번 보시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기는 우리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스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맨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교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하늘에 앉으신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 그분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좀 풀어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정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정체감이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떤 정체감으로 갖고 계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 한심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다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어지는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분이? 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다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어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기자,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율법을 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다 성취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맨날 해도 맨날 실패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흠없이. 아들로. 아들이라면 어떤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그냥 딱 보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누구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맨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맨날 깨는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맨날 깨는 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교회예요. 이 정체감이 없잖아요? 그럼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열등감. 아니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실패자. 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자꾸만 발목을 잡냐면 사단이 와갖고 분명히 끌어당겨요. 너도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 네가 직분자야? 이렇게 자꾸만 얘기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지. 오늘도 또 이거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분의 모든 순종이 다 내 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으로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그냥 서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너 자신도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우리를 새 마음 새 본성을 넣어주셨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순종했던 그 힘과 인격이 다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내게 된 거예요. 우리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참여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떤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성품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우리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온유하게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려고 그러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하려면 안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그냥 이론에서 그치면 이거는 삶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집에 갔을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분열돼 버린 거예요. 하나는 머리, 뇌를 여러분들은 지금 두 쪽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 와서 쓰고 계시고 한쪽은 집에서 그렇게 쓰고 계신다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연결이 안 돼요. 늘 해봤자. 교회는 교회,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직장.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정확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지금 못 사라진다. 죽어도 난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는 이건 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도 안 되면 이게 이제 죽어도 안 된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변화된 존재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하신 존재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새 마음 새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성품도 내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도 내 인격. 그럼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 번에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면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러분 습관을 뭐라고 얘기해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요. 은혜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습관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자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계속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보는 거냐면 말씀도 그래서 보는 것이고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배를 자꾸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믿음의 은혜를 자꾸만 받아갖고 각인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정말 미워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헤세드를 펼쳐보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 안 되죠? 또 해보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훈련으로 자꾸 했을 때 이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자꾸만 갖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예수님이 닮아간다. 우리의 3번, 마지막하고 우리 마칠게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잠깐 돌아와 32페이지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10절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 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크티조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을 원어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함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말로는 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여기다가 완전히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뿐만 아니라 그건 지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는 다 믿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 믿죠? 다 이건 믿어요, 보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느냐? 이건 안 믿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을까요? 오늘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까 10절. 하나님께 그가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 그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느냐. 여기서 이쪽으로 완전히 넣으시느냐. 그 구원의 목적까지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을 이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또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에이 그래도 안 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에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믿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맨날 이제 실패, 또 실패.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지는 것과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것하고 완전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죠. 오늘 배운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교회로 탄생하신 다음에 이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